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나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의 관에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이 되겠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 세 왕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비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축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제단 앞에 꾸며진 구위에도 보면은 새 손님이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황금전설에서는 바로 이 세 분의 이름이 가스팔, 발타살, 멜키올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분은 실제로 모두 성인이시고 어제가 이분들의 축일이었죠. 오늘 공연 대축일을 맞아서 동방박사 세 분이 걸으셨던 길을 다 함께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론에 앞서서 우스개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매가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차량 한 대가 현재 시각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를 듣자마자 그 자매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남편이 걱정돼서 다급히 남편 핸드폰에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어떤 미친놈이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리고 있대요. 운전 조심하세요. 그러자 수화기를 통해서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둘이 미친 게 아니라 전부가 다 미쳤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역주행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던 겁니다. 왜 제가 강론에서부터 이 농담을 꺼냈는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미친놈이 동방박사들이고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도 역주행의 길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세상 길로 가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거슬러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위험천만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발견했듯이 바로 우리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했고 그 빛을 받아들였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던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가 베풀어지고 사제는 예식을 끝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서 세례초를 밝힌 다음에 그 초를 여러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마 세례를 받은 이라면은 그때 초환자로식을 다 받았을 겁니다. 물론 오래되어서 세례초를 잃어버렸다든가 기도할 때마다 사용해서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리거나 해서 지금은 세례초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초가 있건 없건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초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물론 초를 받았지만은 실은 초를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숙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방 박사들이 이 구세주의 별만 바라보면서 이역 말리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오로지 예수님의 빛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 오랜 시간을 별을 추적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했을 겁니다. 낮과 밤을 거꾸로 살면서 남들이 사는 야심한 밤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정말 말로는 다 못할 사연들이 많았겠습니까? 불편한 잠자리에 제대로 씻지도 못했을 거고 먹거리가 마땅치 않아서 굶는 날도 예사했을 겁니다. 불편하고 고단하고 힘든 거야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던 것은 유혹과 의심과 불안공포와 근심 걱정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수시로 마음을 어지럽혔을 거고 그 역경에 시달리고 죽을 고비와 어려운 난관들에 부딪히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도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도 싶었을 거고 이게 뭔 짓인가 하고 자책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전해주지 않는 동방박사들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의 길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라고 그런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미 구세주를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걷는 동안 예수님 따르는데 유혹도 많이 받았을 거고 예수님 믿는 거 후회도 해봤을 겁니다.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빛보다 더 밝고 화려한 빛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화려하게 내 눈을 문들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걸음의 발목이 잡히고 결국은 거기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해놓고서 세속으로 돌아가 버렸고 냉담보다도 더 깊이 빠져들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냉동신자가 되고 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처럼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도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길에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정성당에 발을 들여놨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 길이 꽃길이고 나도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걸을수록 가시밭길이고 십자가길이고 가면 갈수록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 후회도 해봤을 겁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가 차라리 나았지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하니까 유혹은 왜 그리도 많고 시련과 난관은 또 왜 그리도 많은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세상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하는 일마다 보이고 되는 일 하나 없고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현실은 너무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한 자매를 면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폐가망신의 지경에 이르렀죠. 술에 절어 사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늘 술에 절어서 고주망태가 된 아들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그 모습에 눈들이려고 달아나 버렸고
손주들도 다 뿔뿔이 가출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 아들놈 때문에 합병을 만나서 떨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돈이라도 벌어오나 조금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던 것도 야금야금 빼먹다가 그마저도 다 바닥이 나고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이 꽉꽉 막혀있고 정말 질식할 것 같던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져 숨도 안 쉬어질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늘 고성을 질러대고 쌍욕이 오가고 밥상이 엎어지고 가구가 박살이 나고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학교내면서 그 미움과 증오로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럽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안 되고 이제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자식 새끼 제 손으로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려고 한다고. 오늘도 집 나오면서 그 술 처먹고 앉은 자식한테 오만 가지 쌍욕을 퍼붓고 저주에 탄 독수를 내뱉으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싫고 성모님도 싫고 그래서 성당 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몇 달째 주일 미사도 안 나오고 있고 그나마 해오던 기도도 다 치워버렸다고 삶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비단 그 자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정말 상황만 다를 뿐이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자식 문제로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식구 중에 누가 알코올이나 도박 같은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또 경제 사정으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길은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될지 막막하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 삶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걷고 있는 길 속에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걸어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오늘날의 동방박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통과했던 어두운 밤을 바로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냥 고통을 받고 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고통으로 점여진다는 그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다 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게 아마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도 뜻도 알 수 없는 고통 앞에 끝닿지 않을 그런 추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이 그분들이 그 삶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길을 걷고 있어서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프겠지만은 그 길의 끝까지 나아간 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길의 과정만을 보지 마시고 그 길이 다다를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과정에서 어떤 고통들이 있는지만 집중하지 마시고 바로 그 길의 끝에서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는 희망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의 끝에서 구원을 만날 수 있었죠. 비록 그 길에서 슬퍼하고 탄식하긴 했지만 끝까지 달려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뵈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전에 자신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어 했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성가정에게는 너무나도 요긴한 선물이 되었죠.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7년을 머무는 동안에 바로 그 보물을 팔아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교회 전성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런 게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만물 삼가만식이 다 당신 것인데 그 따위 황금 덩어리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한들, 유양몰약이 아무리 비싸도 한들 아마 예수님께는 티끌보다 무가치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은 그들이 그 세월 동안 바치왔던 눈물과 한숨과 피로와 고단, 고통스러운 길을 마지막까지 견뎌냈던 그 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선물에 더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실 그 선물도 바로 당신의 길을 따르는 길에서 흘렸던 우리의 눈물과 한숨, 피와 땀으로 전해진 그런 고통일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들이 하느님 대전에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매주 우리의 성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고통의 가치에 눈을 뜬다면 너희 스스로가 그 고통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이 얼마나 하느님 대전 앞에 가치로운 제물로 공헌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사실은 무탈하고 수월하게 살면서 바쳐왔던 기도보다는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바치는 기도가 하나님께는 측량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다른 선물을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들 정말 잘 다듬어서 공헌할 수 있다면 아마 그보다 훌륭한 선물은 없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만 바라보며 견뎌냈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의지한다면 아무리 큰 산도 다 넘을 수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그런 고비고비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겁니다. 제발 고난과 시련 때문에 예수님의 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별에만 집중해서 그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구원자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바로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